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과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 두 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자, 목소리 봉독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우리 한 절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더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를 향한 주님의 음성을 세밀하게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요, 주님과 함께 세워가는 교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주님과 함께 세워가는 교회. 한 번 더. 주님과 함께 세워가는 교회. 네, 주님과 함께 세워가는 교회.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우리 2026년도 우리가 함께 마음 깊이 새기고 또 함께 실천해야 될 우리 재성교회의 표이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가 2026년도에는 여러분 누가 옆에서 옆구리를 쭉 누르면 자동적으로 튀어나와야 돼요. 주님과 함께 세워가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함께 우리가 암송하고 함께 묵상하고 함께 만들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2026년도에 표라고 우리가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표가 무슨 의미일까요? 표의 정확한 의미가 뭘까요? 제가 앞에 벌써 띄워주셨네요. 한자어로 된 단어입니다. 그렇죠? 드러날, 표시할 표, 말 어자, 문장 어자. 한마디로 말하면 겉으로 드러내어 말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늘 눈에 보이게 붙여놓고 가슴에 새겨야 될 핵심 메시지라는 거예요. 이거를 신앙적인 고백으로 한다면, 하나님, 올 한 해 우리 재성교회는 다른 건 몰라도 이것 하나만큼은 목숨을 걸고 붙들겠습니다 라는 그런 의미가 표어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결단이자 믿음의 약속인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표고요. 우리 교회의 표가 뭐라고? 이제 주님과 함께 세워가는 교회. 주님과 함께 세워가는 교회. 주님과 함께 세워가는 교회라는 이 표 안에는요, 두 가지의 핵심적인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교회의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의 주인은요, 사람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말입니다. 그렇죠? 그 누구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어느 순간 내 경험이 앞서고 내 목소리가 커지고 내 생각이 교회를 이끌어 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이 앞서는 순간, 내 경험이 앞서는 순간 더 이상 주님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의 말씀이 이끌으시는 대로 순종하며 교회를 세워가겠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자 결단이 바로 주님과 함께 세워가는 교회라는 이 표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요, 우리 교회를 부흥시키는 주체가 우리가 아니라 바로 주님이시라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더 열심히 해서 으쌰으쌰해서 우리 교회를 더 성장시켜보자, 부흥시켜보자, 그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적인 고백은요, 주님께서 이미 일하고 계시니 우리는 그 주님의 뒤를 묵묵히 따르겠습니다. 온전히 주님의 귀한 그 이끄심에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교회는요, 우리가 앞서서 끌고 가는 공동체가 순종하는 공동체가 바로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도 이 믿음을 붙들고 우리 재송교회를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함께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은요, 우리 교회의 정체성을 세 가지로 정의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3장 9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고린도전서 3장 9절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렇죠? 하나님의. 우리는 누구의 동력자입니까? 하나님의 동력자예요. 이 교회는 누구의 밭입니까? 하나님의 밭. 이 공동체는 누구의 집입니까?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문법적으로 보면 세 문장 모두 다 우리 인생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 재성교회의 주인도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 사실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들은요, 내 열심에 빠져서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는 어리석은 일꾼이 될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이 고백을 우리는 어떻게 증명하며 살아야 될 것인지, 주님과 함께 교회를 세워 나간다는 것은 실제로 어떻게 사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지,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야 될지 우리는요,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삶으로 드러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주님과 함께 세워가는 교회,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지 네 가지의 실천 지침을 만들어 봤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과 기도로 자라나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는 은혜와 성령으로 변화되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는요, 사랑과 섬김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우리 재성교회가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저 교회 규모가 크네, 저 교회 보니까 성도들이 너무나 많네, 그런 소리보다 저 교회는 정말 주님이 주인이신 것 같아, 저 재성교회를 보니까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 아멘이 안 나오시는데 계속 해야 되겠네요. 우리 재성교회를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 그런 소리를 듣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교회의
규모가 크고 성도가 많고 족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속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살아계신 그 주님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여 내 열심을 내려놓고 주님의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걸어갈 때 우리 교회는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하나님의 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실천지심 두 가지를 함께 나누고요, 나머지는 송구정신 예배 때 함께 두 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교회가 주님과 함께 세워가는 교회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 재성의 모든 성도들은요, 가장 중요한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겉 모양입니까? 아니면 화려한 인테리어입니까? 아니죠. 건물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은요, 바로 기초입니다. 아무리 화려한 건물도 기초가 부실하면 이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면 우리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과 교회의 기초는요,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뭐라고요? 예배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재성교회가 2026년도 한 해는요, 다른 어떤 프로그램보다 다양한 어떤 전략보다 이 예배의 기초를 다시 쌓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온전한 예배자로 서지 못하면 그 위에 쌓아 올린 모든 봉사와 헌신은요, 언젠가는 무너질 모래성과 같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재성교회가 주님과 함께 세워가는 교회가 되기 위한 첫 번째 단추는요, 우리 모두가 온전한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여러분들 자신들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예배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한번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에게 있어서 예배가 무엇인가? 이렇게 황금 같은 시간에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데 이 예배가 나에게서 무엇인지 한번 솔직하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그런 분들은 안 계시겠지만 혹시 주일이니까 습관적으로 와서 앉아있는 시간은 아닙니까? 순서에 따라 찬양하고 말씀을 듣는 그런 의식 정도로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예배를 드리고 나면 마음이 편해지는 종교적인 그런 면죄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예배가 아닙니까? 만약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단순한 종교적인 행사에 그친다면 그것으로는 우리의 삶도 우리의 교회도 절대로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런 모습으로 드리는 예배는요, 더 이상 그 어떤 생명력도 없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뜻하는 히브리어 샤하라는 단어는요, 몸을 굽혀 절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몸을 굽혀 절하다. 이것은 단순한 인사가 아닙니다. 왕 앞에 납작 엎드려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당신만이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완전한 항복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예배의 진정한 의미라는 거예요. 내 고집,
내 자존심, 내 생각, 내 경험을 하나님의 권위 앞에 내려놓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영어로는요, worship입니다. 가치를 뜻하는 worth와 신분을 뜻하는 ship의 합성어입니다. 최고의 가치를 돌려드리는 것, 이것이 예배의 정의입니다. 내 시간, 내 물질, 내 마음,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태도, 이것이 진정한 예배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는요, 교회에서 행하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내 인생의 핸들을 우리 주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세상에서 내가 주인 되어 살던 그 치열한 삶의 방식을 멈춰놓고, 하나님,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옳습니다. 하나님,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 더 위대합니다. 하나님, 제 삶을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고백하고 인정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있을 때 그 고백을 통해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그 사람을 바꿔주시고요, 그의 가정도 바꿔주시고요, 그런 믿음의 고백 가운데 예배드리는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책임져 주시고, 그런 교회들이요, 교회다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질 때 우리 제손교회가 주님과 함께 세워가는 교회가 시작되는 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2장 5절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까? 내 마음을 비운다고 저절로 채워집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것은요, 예배를 통해 주님과 우리의 마음이 연결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주님과 함께 교회를 세워갈 수 있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 방식, 내 경험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핵심은요, 마음을 맞추는 거예요. 누가 마음을 맞추는 거예요? 우리 주님과 마음을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이어폰을 쓰는데 대부분 블루투스 이어폰을 쓰지 않습니까? 음악을 들으려면요, 그 블루투스 이어폰과 핸드폰이 연결되어야 됩니다. 그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요, 페어링 한다 그럽니다. 페어링. 서로 연결하는 거예요. 내 스마트폰과 이어폰의 주파수를 연결하는 것, 이것을 페어링을 하는데, 만약 페어링이 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음악을 틀어도 우리의 이어폰에는요, 소리가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예배는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주파수를 맞추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으니, 그래,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는구나. 늘 이런 모습으로, 이런 마음으로 감사하며 살아갔습니까? 아니면 세상 걱정, 돈 걱정, 자식 걱정, 하나님께 체면을 두기보다 세상에 체면을 두며 더 걱정하며 근심하며 살아갈 때가 더 많았습니까?
세상의 채널을 두고 세상에 걱정했던 그런 모습들을 이제는 이 예배를 통해 그 하나님께 채널을 돌려 하나님과 페어링하는 그런 시간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말씀이 안 들립니까? 찬양을 부를 때 몸이 건조하고 메마르십니까? 그거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연결이 끊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요, 다시 한 번 더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그 주님과 연결되게 하여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내 생각보다 주님의 생각이 옳습니다. 주님, 내 감정보다 주님의 마음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인정하면서 이 예배 시간 안에 주님과 그 주파수를 맞추기 위하여 페어링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모습, 그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는요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내 마음의 주파수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맞출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나를 향한 주님의 눈물이 보이기 시작하고요, 그 주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도 한 해 주님과 함께 세워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무엇보다도 먼저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일꾼이 되기 전에 먼저 예배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오면 무엇을 해야 할 것부터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또 하나님께 예배자로 설 수 있을까를 먼저 고민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서 봉사하면 될까요? 제가 뭘 하면 될까요?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 귀한 마음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온전한 예배가 되지 않는 일꾼은요 오래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래 버티지 못한다는 거예요. 온전한 예배자가 되지 않은 채 일부터 하면요, 나중에는 기쁨은 사라지고 내 공로만 남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헌신했는데 왜 몰라주지? 내가 열심히 섬겼는데 왜 몰라주지? 하는 섭섭함만 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쁨은 사라지고 마음은 점점점 메말라져 간다는 것입니다. 일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예배의 자리는요 누구도 대신 설 수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일하기 전에 먼저 예배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 딱딱했던 마음이 부들부들해져야 되고요, 예배를 통해 굳어있던 심령이 다시 부드러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받은 은혜로 교사도 하고 주차 봉사도 하고 설거지도 하는 겁니다. 주님께 주시는 그 은혜로 하는 일은요 힘들어도 감사가 넘치지만 내 힘으로 하는 그 일은요 결국 나도 힘들고 남도 힘들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배에서 받은 은혜로 일하면 같은 일을 해도 다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억지가 아니라 기쁨이 되고요, 부담이 아니라 감사가 되는 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제성교회에서 진짜 예배자 한 사람을요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온전한 예배자로 서기 위하여 잘 준비될 수 있는 저와 연대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시간을 채우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고, 예배를 통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예배를 통해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을 공급받는 참된 예배자가 바로 우리 재성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온전한 예배자로 섰다면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뭐로 성장해야 됩니까? 말씀과 기도로 자라나는 교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말씀과 기도는 어떤 의미입니까? 어떨 때 여러분들의 말씀과 기도가 필요합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거친 폭풍과 같은, 풍랑 같은 그런 삶의 어려움이 생겼을 때 비상용으로 쓰는 말씀과 기도입니까?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신앙의 수단 정도로 여기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기도를요, 흔히 내 소망하는 것을, 내 바라는 것을 이루기 위한 능력으로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런 것들을 이루어주세요. 그런데 진정한 기도의 모습은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된 기도는요, 내가 스스로 할 수 없음을, 나의 무능력함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의 진정한 의미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오늘 하루도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너무나도 비천한 존재입니다. 하나님만이 이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기도의 모범인 주기도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기도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자리,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능력이 만나는 곳, 그것이 바로 기도의 자리임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는요, 늘 그 기도의 자리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늘 그 기도의 자리에 가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것들을 쏟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 기도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간구하며 고백하며 부르짖을 때 그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통하여 우리 재성의 모든 가족들이 날마다 성장하고 성숙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 오실 때 여러분들 성경책을 다 가져오셨나요? 한번 들어보실까요? 성경책. 네. 안 들고 오신 분들 계시죠? 내년부터는 우리가 좀 교회 올 때 꼭 성경책을 좀 들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성경책을 들고 교회 올 때 다른 분들이 볼 때, 아, 저분 교회 다니는구나. 아, 교회 열심히 다니시네. 이렇게 인정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성경책을 가지고 와야 교회에 오면 뭐 합니까? 먼저 기도하고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먼저 찾아보고 읽어보는 것, 그것이 예배를 기다리는 성도의 가장 아름다운 자세고요, 가장 아름다운 설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년부터는 꼭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매년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항상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결심하고 결단합니다. 올해는 반드시 성경을 읽도록 하겠노라. 그렇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창세기부터 읽어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출애굽시키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지 못하고 레위기라는 광야에서 길을 잃습니다.
내가 더 이상 이걸 읽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성경을요 숙제로 읽으려고 그래요. 하루에 3장씩, 주일은 5장. 그래서 일독하겠다. 여러분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은요 단순히 성경 지식을 쌓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과정인 거예요. 내 마음대로 정했던 그 인생의 목표를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재조정할 수 있는 그 시간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시간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내 고집을 꺾고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 앞에 나를 세우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말씀의 능력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재성교회가 진정으로 부흥하길 원하십니까? 한 번에 아멘 나면 참 좋을 텐데. 다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우리 재성교회가 진짜 부흥하길 원하십니까? 아멘. 사도행전 6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의 제자들이 더 많아졌다. 그렇죠?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날이 갈수록 제자 수가 어떻게 해요?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기가 어떤 시기입니까? 교회가 꽃길을 걷던 때입니까? 아니에요. 사도들이 감옥에 갇히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이유만으로 채찍질 당하며 협박을 당하던 위기에 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수가 더 어떻게 해요? 많아졌다는 거예요. 부흥하고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그 위기 가운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붙잡은 것은요 그 어떤 전략이나 프로그램이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은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진정으로 부흥하길 원한다면, 성장하길 원한다면, 성숙하게 하길 원한다면 우리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교회의 부흥은요 사람이 만들어내는 어떤 이벤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됨의 가장 기초인 말씀에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바로 부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에 집중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보고자 애쓰고 노력할 때 주시는 선물이 바로 뭐라고요? 부흥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이방 지역에 세워진 이방인들을 위한 최초의 교회가 나옵니다. 그 교회 이름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 안디옥 교회 안에 보면요 다양한 인종과 계층의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였습니다. 다양한 민족, 다양한 환경의 사람들이 함께 모였으니까 얼마나 갈등의 요소가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 환경과 상황 가운데 그들은요 세상으로부터 어떻게 인정받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저들이 진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다 라고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바나바와 바울이 1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가르쳤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훈련이 교회를 하나로 묶고요 적지 않은 사람들조차 감화시키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 말씀의 능력을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말씀과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날마다 자라나고 성장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단번에 완성되는 마법이 아닙니다. 한번 기도했다고, 한번 결단했다고 갑자기 사람이 바뀌지 않습니다. 신앙은요, 믿음은요 어느 날 하늘에서 떨어지는 선물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만들어지는 습관이라는 거예요. 남북교회를 섬기셨던 박연선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좋은 신앙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말씀을 따라 한번 순종해보고, 잘 안되면 되돌아보고,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 또 한번 연습하는 그런 과정들이 쌓이면서 우리 안에 신앙의 무게가 생기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해요? 성장하게 되어지고 성숙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우리를 하나님의 밭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밭의 존재는 무엇입니까? 자라고 열매 맺는 것입니다. 밭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면 그것은 밭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믿음도 멈춰 있으면 안 됩니다. 믿음은요, 쌓아두는 지식이 아니라 자라야 될 생명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도요, 날마다 우리의 육신이 성장하듯이, 우리의 기가 자라듯이 우리의 믿음도 날마다 성장하고 날마다 성숙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천국? 제가 천국이라고 가르친 적이 없는데 우리 교회의 최종 목적지는요, 세상 사람들이 야, 저 사람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와, 재성교회 성도들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내가 느끼겠네,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을 믿어야지. 세상 사람들로부터 항복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최종의 목적이 되어야 했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내면이 날마다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성숙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고요, 더 나아가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음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새로운 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세워가는 교회,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지고 말씀과 기도로 성장하며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도 감동할 수 있는 그런 교회의 모습으로 우리 재성의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져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